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울의 일생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집중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또 바울의 일생에 관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자녀로서 자랐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유대인의 정통적인 교육도 받았지만 또 그의 삶은 다소라는 곳에서 문화적인 삶을 경험했고 경제적으로도 풍부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또 유대인의 교육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또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랍비의 생활을 한 후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바울은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증인들의 옷을 가지고 있었던 장면, 그리고 사울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강을 들어가기 전에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시민권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것을 좀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게요, 앞으로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정작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상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시민권은 바울에게는 패스포트와 같은 여권과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항상 바울이 이것을 내어놓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로마 식민지 정책의 하나의 동화 정책으로서 로마 시민권이 쓰였습니다. 로마가 어느 지역을 정복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심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로마 사람으로 동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작업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로마 사람이 된다, 내가 유대 민족인데 다른 민족 사람이 되어서 동화가 된다라는 것은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어느 곳이 로마의 도시가 되고 로마가 점령을 하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당을 만들게 되고 또 심지어는 황제들을 신으로까지 섬기게 합니다. 그런 어떤 문화와 그런 종교적인 것들을 다 함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가 유대인 출신 헤롯을 왕으로 세워서 전제 군주 체제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정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유대 지방에 왕이, 로마가 세운 왕이 되어 세워졌다면 그 왕이 모든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유대 지방에는 제사장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를 하였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제사장들에게는 이런 권한을 주지 않느냐?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 지방 팔레스타인을 지배했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좀 골치 아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일말의 어느 부분의 사법권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재판하고 심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모든 권한을 준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아야 될 큰 죄를 지었을 때는 로마에서 파송한 어떤 그 유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이
그 큰 죄에 대한 허가가 그들에게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 유대인 장관이 예수님의 사형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유대 지방에 예수님이 이 로마 지방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주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또 다른 이방인들을 로마 사람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동화 정책을 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식민지 동화 정책의 가장 큰 미끼가 바로 시민권입니다. 시민권. 로마 시민이 되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일단 투표도 할 수 있고요. 공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로마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고 그 자녀들은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권한이 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 고문받거나 채찍질을 하지 않았고 반역죄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반역의 혐의가 있으면 로마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아야만 됐고요.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십자가형에는 처해지지 않는 그런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정한 법에 의하면 의사와 교사는 민족에 상관없이 로마 시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로마 제국, 로마가 식민지로 점령한 모든 나라들에 다 퍼져 있는데 유독 유대인들은 이 일이 참 쉽지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똑똑한 민족이라서 의사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은 이런 특전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인이 되면 로마법을 지켜야 하고 로마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곧 우상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의외로 로마 시민권을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배교자로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로마 시민권은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주고도 로마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면 그들을 민족 반역자로 취급하는 일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기에도 그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뒀던 세리가 유대인들에게 많은 욕을 먹었죠. 민족 반역자 취급을 받았던 것을 보면 로마 시민권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고상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로마에 동조하는 사람은 민족을 배반한 죄인 취급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은 유대인들에게는 비호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배척당하기 아주 쉬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로마 시민권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니면서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시민권을 받지 않았더라도 바울은 똑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에 친일파가 있는데 그 친일파 부모를 가진 자녀가 똑같은 특권을 가진다 해도 사람들은 그들을 온전한 눈으로 보지 않았던 우리 일제시대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모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들이 민족의 어떤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 사람들 앞에서 로마 시민권을 잘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이 바울의 시민권이 가진 의미를 왜 알아봐야 되냐면 바울이 어느 때는 로마 시민권을 감추고 있고 어느 때는 로마 시민권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자기를 표현할 때 자기가 굉장히 지나치게 열심히 믿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 왜 지나치게 열심히 믿고 자기 입으로 표현을 할 때 내가 왜 지나치게 열심히 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어쩌면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좀 열등감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베니핏이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 앞에 섰을 때 로마 시민권은 그에게 항상 부담스러운 어떠한 것이 작용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어느 누구보다 더 유대인처럼 더 열심히 뛰어야만 되는 입장이 바울의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핍박할 때에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 박해에 앞장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이 로마 시민권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갈 수가 있었고요. 그러나 바울의 여정을 보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이 되는 상황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이 있었고, 어느 순간에는 뜬금없이 로마 시민권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요,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할수록 이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꾸 더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에는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어쩌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민족 배반자이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하는 더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그런 시각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 바울에 대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폭력적이고 집요한 이 반감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나중에 보면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나가는 길에 매복하겠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그 당시의 민족적인 분위기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강을 지나가면요, 이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좋은 거고 바울이 항상 이 로마 시민권 때문에 덕을 봤다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면 앞으로 바울이 걸어가는 여정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시잖아요. 이 영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바울의 일생이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을 통하여서 어떤 면은 기록에 남아있는 게 있고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부분은 저는 어떤 상상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긴 하지만, 이걸 짚어보는 이유는요, 바울이 남겨놓은 바울의 편지를 어떠한 마음으로 썼는지 이해하기 쉽고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감정에서 바울이 그 편지를 성도들에게 보냈는지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이런 부분도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도를 한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면요, 지난번에는 안디옥 그리고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지난번에 이 다소 이만큼의 지도를 봤는데 더 넓은 지도를 보면 이제 구브로 섬이 있고 골로새,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로마가 나오게 됩니다. 이 지도를 이제 다시 우리 눈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 지역에서 바울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활동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의 여정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 보면 우리가 바울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온 지역으로 퍼지게 되고 그 핍박과 동시에 복음의 확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보면 구레네, 구브로,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넓게 퍼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 운동이 일어나고 그 복음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제가 바울을 이야기하면서요, 바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울,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지만 제가 그냥 강의에 편하게 위해서 그냥 바울로 이렇게 부르고 어떤 때는 사울로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이제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이때를 저희가 AD 33년으로 잡습니다. AD 33년, 저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대기에 대해서. 그러나 바울이 태어난 연대기를 AD 1년으로 계산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료들이 온전치는 않지만 그냥 AD 1년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역사적 자료들을 점검하고 맞춰봐서 대략 이 날짜가 바울이 태어난 연도이다라는 것을 가정하여서 AD 1년을 바울이 태어난 해로 잡고요. 바울의 회심이 일어난 연도를 AD 33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나이를 좀 더 쉽게 우리가 알면서 바울의 여정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몇 년, AD 몇 년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곧 바울의 나이와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데요.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가 다메섹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00km 떨어져 있고 지도를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바울이 여기를 왜 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휘짓고 다니면서 다 찾아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바울은 뭐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바울은 굳이 왜 이런데 항상 행동대장으로 자기가 사내들인 공의원인데 항상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뛰었을까? 성격일까? 성격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어떤 약점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 근처로 막 도달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일이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큰 빛이 발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예수님의 첫 만남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22장 6절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예수님과 바울이 만나는 첫 장면은 환한 대낮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태양이 한가운데 비추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사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남들에게 간증할 때마다 꼭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을 꼭 간증하곤 하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마치 이 그림처럼 바울은 큰 빛보다 더 크신, 태양빛보다 더 밝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사람들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은 그 목적은 사라지고요. 바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아직 제가 이 상황을 좀 극적으로 설명하면 좋겠지만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이 상황을 지금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여정을 따라갈 때 이 바울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봐야 됩니다.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버렸네요.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언제 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어두움에 있구나. 아, 내가 벌 받았나? 모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두움에 있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이제야 비로소 사도 바울이 빛 안으로 들어온 바로 그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지만 이 길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 관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바로 바울 자체가 사도행전이 되어버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사흘이라는 기간은 항상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바울에게도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다 어두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는 그러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히 주님, my Lord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거기서 깨달아 버린 겁니다. 아, 이분이 그 메시아구나. 아, 이분이 그 구약이 말하고 있었던 바로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만약에 이분이 그 메시아라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거기서 알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버린 그 순간에 율법의 시대는 끝난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율법의 시대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 엄청난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 하나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자, 바울이,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리더격인 아나니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저 유대 지도자 중에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하러 온다더라 하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좌불안석을 하고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정말로 그대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8절에 아나니아와 만나고 사울은 그곳에서 이렇게 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를 만나고요, 아나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의 변화를 느꼈어요. 이게 사흘 동안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새 사람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난날의 삶은 죽어버린 것이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삶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아나니아에게 받은 그 세례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바울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 바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 도대체 이 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엄청난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이때 3일 동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되어서 이때 눈이 되게 나빠졌나 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아마 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꼭 눈만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바울의 삶은 힘들고 험난했어요. 그리고 이미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여길 만한 더 큰 고난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이 안 보이는 것, 바울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노안이 올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침침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바울의 삶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신 이 기간이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가시가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의를 또 하면서 하나씩 찾아가고 그때마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님의 택한 그릇. 앞으로 전개될 바울은 이제 그 삶을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크리스찬들이라면 우리는 바울을 이미 잘 알죠. 엄청난 기독교인의 리더다, 엄청난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또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울은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벌받아서 고난의 그릇으로 택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진실로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깊은 신뢰와 함께 사도 바울을 고난의 그릇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평생 고생하고 두들겨 맞고 도망다니는 삶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됩니다. 나중에 참수형을 당해서 생명을 마감하게 되지만 바울은 마지막까지 기쁨으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회심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바울의 입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바울이 이제 눈을 뜨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몸이 다시 강건해졌습니다. 주변의 인물들이 바뀌었어요. 지난날에는 강성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몰려다녔다면 이제 모든 상황이 바뀌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바울의 주변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자기가 잘못 살았던 것을 후회하고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성격일까요? 바울은요, 이 뜨거운 마음을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사람들이 모두가 반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이 바뀌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오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에서는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뭐 핍박이건커녕 이건 지금 바울 때문에 당황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유대인들은 막 당황을 하게 되고요. 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일들이 불과 사흘 만에 막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결국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앞으로 힘든 일들이 벌어질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당황해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뭐야? 저 바울이 왜 사울이 저런 사람이 되었지? 하고 이제 그 모든 공격적인 화살이 이제 다시 사울에게 집중이 되고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조짐이 보이게 됐을 것입니다. 이런 위험이 이제 막 찾아오니까 사도 바울은 몸을 피신했어야만 하고요. 몸을 피신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떠나야 되게 되는데 어디로 떠나게 되냐면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아라비아.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2절, 제가 기록을 못했는데요. 사도행전 9장 22절과 23절을 읽어보면 9장 22절에는 당황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23절에는 죽이기로,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이제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 시간의 텀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텀을 해석하는 게 어려운데 이것을 아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는가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 아라비아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AD 30년경 그 무렵에 유대인들이 아라비아로 갔다. 우리는 그냥 아라비아로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유대 지역과 아라비아 지역이 어떤 긴장 관계에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한번 지도를 다시 볼까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를 이 정도로 보게 됩니다. 이 정도로 지도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곳에 가서 아마 사도 바울은 더 예수님을 깊이,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곳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로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뜨거운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유대인들과 긴장 관계에 있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으로서든 유대인 크리스찬으로서든 이방인들은 그걸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 그곳에서 오히려 가만히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머물렀는지 아니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 와서 어디선가 3년을 머물렀는지 기록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3년이란 기간을 어디선가 혼자 지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확실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3년이라는 기간이 나오게 되죠. 3년.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는 바울이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요. 또 그 기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시간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그 멀리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아까 그 지도에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이곳을 그 당시엔 아라비아라고 불렀습니다. 아라비아라고 불렀고요.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수도가 페트라라고 하는데 지금은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저희가 사진을 한번 보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회심한 후에 간 아라비아가 바로 이 페트라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너를 이방인과 또 임금들을 위해 택한 주님의 그릇이다 라고 말을 해주니까 아마 바울은 곧장 아라비아 이방인들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곳은 아직은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잠잠히 자숙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울은 이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메섹은 그리스 문화를 전파할 목적으로 계획된 10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헬라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다메섹에는 이방인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이곳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돌아온 바울은 이제 다른 바울이었어요. 이전에 옛날에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뭔가 완전히 변화된, 이제는 그리스도인 바울이 되어서 다시 다메섹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과 또 그 율법, 구약에 있던 그 지식, 잘 교육받았던 그 지식이 잘 정리가 되어서 회당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옛날에는요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을 항상 오면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여전히 사내들인 공회원, 어떤 유대인의 랍비로서의 어떤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회당에서는 누구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에 전하는 말씀하고는 틀린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바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바울은 위험에 빠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다, 이젠 크리스찬이 되었다, 이런 소식이 다 들렸을 것이고, 다메섹에 오자마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 때에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도행전 9장 25절에는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피신할 때 제자들이 있었대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바울이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바울은 생선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서 도망을 쳐야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망을 가면 막 계획을 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갑작스럽게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와서 자기는 덤덤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크리스찬으로서 헷갈리죠. 유대인들과 유대인 크리스찬. 우리들은 이 사이에서 굉장히 헷갈리는데 디아스포라도 두 가지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 지역을 막 진압하고 이런 장면에서 유대 사람들이 먼 지역으로 퍼지는 디아스포라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핍박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널리 퍼지는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만나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었는지 유대인 크리스찬이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도망을 내려왔네요. 제자들이 긴급하게 오죽 급했으면 생선 광주리에 매달아서 바울을 피신을 시켰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바울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바울이 하나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자기가 배웠던 지식을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아직도 쟁쟁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수제자들을 만나봐야 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숙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택한 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하는데요. 자,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사도들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싶었을까요? 어쩌면 베드로였을지 모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떳떳하게 활보를 하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조심스럽게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어디를 가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소식과 정보를 얻고 싶었을 것인데 사람들은 바울을 피했습니다. 아직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 피해 다녔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바나바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의 친척입니다.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마가다락방의 그 마가 요한의 그 친척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우린 익숙하죠.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하는 것, 지금처럼 우리가 빌딩이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마가다락방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정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수소문하고 바울은 바나바를 만나게 되고 바나바는 바울을 인도하여서 데리고 간 것이 아마 마가의 집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흩어졌지만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모임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바나바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인도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사울이 만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바울은 비로소 거기서 예수님의 진짜배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에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도행전 9장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들과 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가 전한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모든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복음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약적인 지식을 풀어놓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는 우린 잘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십자가 신학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고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온전한 신학, 십자가의 그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알 수 있었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바울이 분명한 신학을 가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수록 바울에게는 위험 요소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라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바울을 말하면 우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삶은요 항상 이렇게 멈추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멈추는 시간. 지금 우리가 멈추고 있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멈춰 있습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사도 바울도 열심히 달려온 그의 삶 속에 아라비아 광야라고 하는 3년이라는 광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기간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광야가 사도 바울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또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어느 날 들어서 또 광야에 탁 집어넣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다른 기간이 아니에요. 바울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냥 바울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갖던 그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적인 거는 쌓여도 금방 또 잊어먹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 마음은 여기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 바울이 광야 생활했듯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세상을 향해서 멈춰라라고 하는 지금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광야의 기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내 안에 이렇게 새기는 기간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방에서 이렇게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찬양을 틀어드린 게 있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아마 2시간에 한 번 정도 강의 테이블 찬양을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 이 일과 이거를 공부하고 제가 계속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강의를 준비했고요.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도 좀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인데, 그 중에도 정잘해, 이름이 특이한데 정잘해라고 하는 자매가 부른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꼭 강의가 끝나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들은 이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로 멈춰 있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 광야의 시기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러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새겼듯이 우리에게도 어려움의 광야의 시간이 있다면 오히려 십자가를 온전히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기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